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할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몽치를 들려주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가룟 유다가 라비오 하면서 입을 맞추면 그가 나사렛 예수이니 그때 그 사람을 달려들어서 붙잡아 오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아주 친절하게, 아주 웃는 모습으로 라비오 합니다. 그게 신호예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 아셨는데도, 그런데도 그 길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하나님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 하나님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대제사장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당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파면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아무나 못 세워요. 아론의 후손들 그 가문에서 세워야 되니까 대제사장은 같은 문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들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한 문중이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거든요.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예요. 그런 식입니다. 한 집안, 한 문중입니다. 그들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직자인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들은 성직자라기보다는 아주 큰 힘을 가진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헤로드 왕과 총독 빌라도, 그들은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적당히 손을 잡았어요. 대제사장들은 권력자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정치 권력도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였느냐? 그 백성의 장로들은 회당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였느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옮겨 적기도 하고 율법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죠. 이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구,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회장이 되고, 당시 백성의 장로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한 통속이 된 거죠. 하나가 되고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분노했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상한 일들은 성경에 보면 원더풀한 일들이라 멋진 일들인데, 아픈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외로운 사람 친구 되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 멋진 일들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당시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화를 냈대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화를 냈어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거 화낼 일이 아닌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화를 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개혁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팔고 거기서 막대한 이권이 생기는데, 그 이권을 누가 당시에 쥐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쥐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둘러 엎어버렸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둘러 엎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채찍을 휘두르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이권이 위협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한 것은 크게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신앙보다, 진리보다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경비병들을 보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놀라서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보고를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지키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사렛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희고 빛이 나서 우리는 무서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예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더이다. 그대로 전했어요. 아마 대제사장들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삐뚤어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경비병 군인들에게 돈을 줘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여기 왜곡된 인간, 삐뚤어진 인간을 보세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구나.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해요. 또 군인들은 돈을 받고서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꺾어내기가 힘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기 한없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간을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기들의 이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끝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욕망은 실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타락이란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성으로의 전환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그 타락한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스리고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언제라도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의 전환, 그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나섭니다. 그게 교만이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모두 다 맡겨주셨잖아요.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는 금하셨습니다. 무엇을 금하셨나요? 무엇은 먹지 말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했어요. 사실 그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불과한 인간을 친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깨뜨린 거예요. 선악과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만드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죽지요. 선악과는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인데 그걸 거역한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의 기본 원리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이 자기가 정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범한 것은 선과 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을 따르지 않고 선과 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것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타락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의 전환,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부패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데리고 온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아주 미숙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변명하기, 원망하기, 돌을 던지기를 서슴지 않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아주 미성숙한 자기 중심성,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저 동생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들에 있을 때 자기 아우를 쳐서 죽여버려요.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자존심,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철저히 미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한 것입니다. 심리학이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기독교가 심리학에 물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지만 심리학이 이루어 놓은 성과마저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나 태도를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미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가 나타나요. 부인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려고 남을 죽여버려요. 남을 공격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도 성숙한 방법으로 드러나요. 성화의 방법으로 드러나는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방어 기제도 미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부정해요. 남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돌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자기 방어 기제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나 무슨 사건이 생기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합니다. 요 자기 중심성, 미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있었던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에게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살짝 고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뭐 다 성인군자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를 해. 그래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을 살짝 고쳐요. 나에게 조금 유리하도록 말을 살짝 고쳐서 말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직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살짝 말을 고쳐서 말을 해요. 남편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부인이 화가 나요. 아내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자꾸만 자기 변명하는 말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살짝 고쳐서 말을 하면 남편이 자꾸만 화가 나요.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 하게 돼요. 그게 심해지면, 갈등이 심해지면 나중에 이혼하자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대화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좀 유리하도록 살짝 고쳐서 말하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중심성,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회의를 할 때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하는 것인가 그거 생각 안 해요. 우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무엇이 나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가, 무엇이 나에게 더 이권을 정진시켜 주는가, 요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회의를 하다 보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하고 나에게 좀 더 편리함과 나의 이권을 정진시키나, 그거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는 거죠.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미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가 나도 모르게 발동하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무슨 일이든 지나가버린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조차도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게 말을 고쳐서 하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자기 정당의 이권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를 생각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법도 만들고 국회에서 논의도 하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가 그렇게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회에서 야외 모임을 했습니다. 누구는 강으로 가자고 그래요. 강으로 갑시다. 누구는 바다로 가자고 그래요. 바다로 갑시다. 그런데 강으로 가자는 사람이 좀 많아. 그래서 결국 그 전도회 야외 모임을 강으로 가게 됐어. 그러니까 바다로 갑시다라고 목소리 내어 주장했던 사람은 기분이 나빠. 그런데 강으로 갑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기분이 좋아. 자기 의견이 관철됐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강으로 갑시다 하고 처음 의견된 사람이 의기양양해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말을 해요. 내가 이 동네를 잘 아는데 저기 매운탕 본점 저 집에 가서 우리 원조 매운탕 저 집에 가서 오늘 점심을 먹읍시다. 사람들이 좋아라 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그 원조 매운탕 집이 한 집이 아니야. 그 옆집에 보니까 1호 원조 매운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뒷집에 보니까 원조 매운탕 본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가 원조인지 몰라. 원조 매운탕, 1호 원조 매운탕, 원조 매운탕 본점, 세 개 중에 어디가 본점이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자고 의견을 냈다가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 주기가 원조라고 써져 있네.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날 그 전도회 회원들이 매운탕 집에 가서 결국 매운탕을 먹기는 먹는데 매운탕 맛이 쓴맛이야. 맛이 없어. 그날 그 전도회 야외 모임은 차라리 안 가졌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돌아와서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미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제 그거 좀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좀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유치함 이제 좀 던져버립시다. 성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는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프가 말한 대로 정말 값진 은혜인데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요, 칭의는 성화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은혜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필연적으로 성화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와 함께 근본적인 성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본적인 성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날마다 싸웁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것, 그것이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훈련해야 돼.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걸 좀 훈련을 해야 돼. 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가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성화가 못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효력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효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날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 위해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깊이 새겨 듣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다,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이게 남아있다, 이걸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걸 좀 꺾어버리고 이걸 좀 제어하고 조절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날마다 제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제발 좀 유치하게 굴지 말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다투지 말고 나를 좀 내려놓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제발 좀 미숙한 모습 버리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날마다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여러분 우리 점점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님 믿자, 당신도 나와 함께 교회 다니자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성숙한 자기 방어 기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남에게 돌멩이나 던지고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쳐서 죽이고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너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말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의 길을 만들고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이야 두 마리 이리가 살고 있어. 두 놈이 살고 있지. 한 놈은 흰 놈이고 한 놈은 검은 놈이야. 날마다 싸워. 흰 놈, 검은 놈 두 마리 이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데 날마다 싸워. 손자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놈이 이깁니까? 흰 놈이 이깁니까? 검은 놈이 이깁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 그러죠. 그것은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열등감, 교만, 우울감 이런 게 살아있어요. 또 용서, 사랑, 섬김, 화평, 감사 이런 밝은 마음도 살아있어요. 밝은 마음 그리고 어두운 마음 다 살아있는데 어떤 마음이 이기고 승리하느냐?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겨요. 자기가 먹이를 주기 나름입니다. 어두운 마음도 자기가 키우는 거고 밝은 마음도 자기가 키우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밝은 마음을 키워 어둠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두운 마음 던져버리고 밝은 마음만 살리고 키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너무 거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 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우리가 목숨 바쳐 감당해야 될 최고의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동안 저는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짧은 단락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도 붙들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사이에 있는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은 실로 가장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이권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 중심성 역을 못 버려가지고 끝내 그들은 가장 큰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그 가장 큰 은혜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말았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았어요. 내 속에 시퍼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좀 다스립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부부 사이에서나 이거 좀 다스립시다. 성령님 의지하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고서 복음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우리 이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시선은 자기의 이권이 어디에 있나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기로만 시선이 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나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다시금 창조 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 중심에서 너 중심의 삶을 좀 제발 좀 살아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너 이제 천국으로 오라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